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은 정말 하루하루가 금방 이렇게 변하죠. 그리고 정보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보들이 정말 몇 분 안 돼서 우리가 집에서도 확인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복잡한 문제들도 쉽게 해답을 제시해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또 역설적으로는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분열이 그 어느 때보다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식은 넘쳐나는데 어찌 보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그런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 것이죠.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당시에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최고로 생각하고 여겼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지혜였거든요. 우리 철학이 이제 이때 막 발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을 통하여서 어떤 지혜로운 현안들을 잘 제시하는 사람들을 사람들은 존경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연구했고요.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철학에 관심을 갖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묻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묻습니다.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누가 더 많이 아느냐, 누가 말을 더 이렇게 잘하느냐, 누가 수사학적인 기법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웅변을 잘하느냐는 것을 질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근데 야고보가 그걸 묻는 건 아니겠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야고보는 결국 이것을 묻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을 살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죠. 왜냐하면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가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야고보는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나름대로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지혜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느냐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선행의 행함을 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지혜롭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저 사람 진짜 지혜로워라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저 사람 지혜롭다라고 그 기준을 삼고 있죠. 아마 대부분은 말을 청산유수처럼 이렇게 막힘없이 하는 사람을 좀 생각할 겁니다. 그러겠죠. 말을 하는데 막 술술 나와요. 저 사람 진짜 지혜롭다라고 할 수도 있죠. 또 논리적이며 자기 주장을 과감 없이 이야기하는 사람.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설득되어지고. 그럼 우리는 아마 대부분 저 사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야고보는 이 지혜로움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선행과 온유함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로운 사람과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저 사람 지혜로워 할 때 그 사람의 그 성품들, 그 사람의 행위들, 그리고 그 행위와 성품이 그냥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나타날 때 그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선행이라고 할 때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어떤 행위를 몇 가지를 의미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선행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행동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동으로 하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우리 많이 들어봤죠. 온유함은 자기의 주장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헬라 용어 이 온유함이란 단어가 길들여진 야생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야생마, 여러분 생각하는 야생마는 어떻습니까? 힘이 있죠. 힘이 있고 날뜁니다. 정말 그 힘을 주체를 못하는 것이 야생마예요. 그런데 잘 훈련된 야생마는 어떻습니까? 잘 훈련된 야생마는 자신에게 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이 됐기 때문에 절제하여 사용하는 것이죠. 온유함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힘이 없어서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나약하고 연약한 것이 아니에요. 나에겐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통제 아래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모세죠. 모세들이 왜 성경에서 가장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했을까? 백성들의 비난과 불평과 원망이 있었죠. 그럴 때 모세로서는 그 사람들을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력으로 그 사람을 짓누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겠죠. 200만의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었는데 누군가의 명령을 내서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고 비난하고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그 사람들 앞에 나가서 나의 힘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했죠. 그리고 그에 반면 예수님도 어떨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그랬죠. 내가 한마디 하면 두 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데리고 올 수 있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죠. 언제나 온유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자신의 어떤 권력이나 힘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자신의 혈기와 고집을 내려놓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묵묵히 선행을 쌓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쉽게 자신의 지혜를 입으로 증명하려고 하죠. 말을 유창하게 하면 지혜롭게 생각하니까 논쟁에서 이기려고 해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어떤 논리를 펼치면서 그 상대방을 짓누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된 지혜는 사람을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성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지혜는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세우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지혜를 가졌느냐라는 것은 내가 말을 얼마나 조리 있고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청소한 유수처럼 하느냐가 아니라 내 삶의 열매가 정말 온유함으로 선행으로 나아가느냐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침묵하며 나아가는 것이 정말 지혜로움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야고보가 그렇다면 위에서부터 나지 않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하면 다 좋은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위에서부터 나지 않는 지혜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가 위에서부터 나지 않는 지혜를 이야기하는데요. 땅에서 난 지혜가 만들어내는 거. 이게 지혜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땅에서 만들어낸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거냐? 시기와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하면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시기와 다툼을 조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겠죠. 이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온유함과 다르겠죠. 온유함은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러 있는 거라고 했는데 시기와 다툼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죠. 다툼은 반드시 내가 이겨야 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하고 내 뜻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이 둘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자기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포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또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나? 그런 태도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리에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왜냐하면 거짓 지혜는 스스로를 언제나 정당화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은 정말 교회 안에서도 중요한 경고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길 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종종 자기 편을 만들죠. 상대를 평가하고 자신의 판단을 더 성경적이며 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해? 그 내면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지혜를 말하는데 내가 내 안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 상태를 숨기고 지혜로운 척 하는 것 자체가 진리에 대한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이 가짜 지혜의 정체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가짜 지혜의 정체는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정욕의 것이라는 겁니다. 귀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땅의 것은 하나님이 없는 가치관이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 중심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의 지혜는 굉장히 실용적일 수도 있어요. 듣다 보면 굉장히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보이는 것은 이것이 참 옳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상대방을 닥치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욕적은 성령이 아니라 자연의 본성에서 나온 겁니다. 사람의 욕망과 계산에 의해 움직이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정욕적인 것은 이기적이겠죠.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더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게 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귀신의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충격적인 선언인데요. 야고보는 시기와 분열이 궁극적으로 마귀에게서 기원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해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분열과 시기는 바로 그 마귀에서부터 나온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방해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땅의 것이고 정욕적이고 귀신의 것이며 이 거짓된 지혜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열매는 과연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좋은 결과는 아닐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16절에 야고보가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것이고 정욕적이면 귀신의 것인 지혜의 결과는 시기와 다툼이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그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지혜가 있는 것에는 혼란과 악한 일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거짓된 지혜가 충만한 곳에는 공동체가 시끄럽고 분열이 되는 거겠죠. 공동체가 시끄럽고 분열되는 이유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이 거짓된 지혜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라는 것에 대한 시기심,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옳다라는 것에 대한 이기적 욕망이 지혜의 탈을 쓰고 나타나고 행동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도모한다는 명분 아래 정말 마귀적인 지혜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관계가 과연 온유함과 화평함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시기와 분열과 혼란을 낳고 있는가? 만약에 혼란과 분열과 다툼이 있다면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실용적인 것 같고 정말 유익해 보이더라도, 아무리 지혜로 보이더라도, 합리적으로 여겨지더라도 그것은 마귀적인 지혜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땅의 지혜가 시기와 다툼과 혼란의 모든 악한 열매를 맺는다면, 그렇다면 과연 하늘의 지혜는 어떨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데,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이제 아까 땅으로부터 하늘의 지혜가 아닌 결과는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하늘로부터 주어진 지혜의 결과는 먼저는 성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첫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의 시작은 바로 성결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으면 진짜 지혜가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동기도 깨끗해야 되고, 방향도 깨끗해야 되고, 목적도 깨끗해야 합니다. 근데 이 동기가 순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평도 위장된 화평이 될 것이고, 관용도 자기의 이익을 위한 관용이 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면이 순수하고 깨끗해야 돼요. 자기의 이익을 숨긴 채 하나님의 이름을 팔지 않습니다. 사람을 이용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교역자 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너무 많이 보았죠. 저와 같은 목사들이 얼마나 순결하지 못함으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마치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성도들에게 속이는 것도 있죠. 하물며 목사도 그런데 일반적인 성도들도 어떻겠습니까?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자신의 유익을 놓치지 않으려고 마치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아름답게 포장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자기의 욕심과 욕망과 정욕을 숨긴 채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성결하지 못한 지혜는 반드시 혼란과 시기와 다툼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향해서, 야, 그 300데나리온 왜 그렇게 허비하냐? 가난한 자에게 주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거짓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의 말이 진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가룟 유다가 실질적으로 말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주면 얼마나 더 큰 유익이 있느냐라고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는 것처럼 그럴싸하게 포장을 했지만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는 탐심과 탐욕이 가득했죠. 참된 지혜는 먼저 하나님의 내면이 순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결과로 나아가는 것이죠. 또한 다음에는 화평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갈등을 부추기지 않아요. 맞고 옳은 말, 분명히 맞을 수도 있고 분명히 충고적인 것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을 존중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지혜는 옳음을 말하면서도 상대방을 살리며 상대방을 세워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디로 이어지냐? 관용과 양순함으로 이어집니다. 관용은 타인의 실수를 너그러이 품어주는 겁니다. 용납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면서 정죄하며 판단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도록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용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실수를 너그러이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겁니다. 다시 잘 일어설 수 있도록 희망과 소망을 주는 거예요. 또한 양순함은 무엇이냐? 거칠지 않고 부드러운 태도입니다. 내 고집을 꺾고 양보하는 거예요. 어떤 성경에서는 이 양순함을 가리켜서 이렇게 번역도 합니다. 양보하다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떤 의견이 대립을 합니다. 뭐 진리적인 것은 아니에요. 누가 옳으냐 옳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무엇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라면 기꺼이 양보하는 거,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죠. 누가 양보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양보하는 거죠. 내 속에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으면 모든 것을 배려하고 양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양순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싸워야 할 성경의 진리라면 우리가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싸워야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다면 우리가 서로 양순해지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나의 고집을 좀 꺾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주고 용납해 주길 바랍니다. 꼭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진리가 아닌 일에 대해서 정말 목숨 걸고 싸워본 적 있습니까? 진리가 아닌 일에 대해서 막 정말 핏대를 올리면서 싸운 적 있죠? 있을 겁니다. 뭐 부부싸움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꼭 그렇게 싸워야 할 일인가? 라고 생각이 들죠.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하나? 라는 후회가 들 겁니다. 한 가지 바라는 것은 그런 후회가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의 영역이라면 목숨 걸고 싸워야겠죠. 진리의 영역이라면 우리 전부를 걸고 싸워야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기꺼이 양보해주는 그런 넉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야고보 네 번째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긍휼은 마음의 태도이죠.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이 듭니다.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뭐 선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 긍휼한 마음의 결과겠죠. 그 긍휼한 태도가 밖으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불쌍히 여겨요.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까지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반드시 구체적인 실천으로, 행동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견과 거짓이 없다는 거죠. 편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편견이 왜 생깁니까? 우리가 편견이 생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나의 경험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행동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몇 가지 행동으로 판단되어져, 몇 가지 행동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죠. 그러나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몇 가지 행동으로 단순하게 파악되고 단순하게 계산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복잡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단순히 그 사람의 하는 행동으로 보면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판단하는 거 정말 어리석은 거죠. 저는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아이들한테도 가끔가다 이야기하는데, 야, 니네 젓가락질 잘 배워라. 예,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애들 물어 왜 그러냐? 야, 너가 만약에 어디 이제 그 처가 결혼할 여자네 집 인사하러 갔는데 젓가락질을 막 엄지로 하고 이렇게 하면 누가 좋아하겠느냐? 그래서 막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편견이죠. 젓가락질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성과 인품이 나쁘진 않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쟤는 젓가락질도 못 배우고 뭐 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얼마나 사람을 그 하나의 행동으로 판단하는 거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근데 위로보다 난 지혜는 그렇게 사람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의 배경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지위가 무엇인지, 그 사람의 체면과 그 사람의 학력과 그 사람의 재력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시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았을 때 어떻겠습니까?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게바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죠. 어떻게 저 사람이 그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현재 보이는 베드로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베드로를 보면서 개발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현재 공사 중인 우리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건물이 다 완성되고 아름답게 지어질 그 완성될 건물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말과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요. 진실함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는 단순한 어떤 사고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 때 나타나는 행동이라는 거죠. 지혜는 결국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 잠언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의 말에 있어서,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 하나님을 하나하나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겁니다. 근데 이러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 그 사람의 결과가 뭐냐고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뭐 단순히 너희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이 아니죠. 이 화평이라는 씨앗을 심고 그리고 의의 열매를 얻는다는 거죠. 농부가 농사를 짓고 씨를 심기 전에 씨앗을 선택하죠. 그러면 콩을 심으면 어떤 것이 납니까? 콩이 나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화평의 씨앗을 심으면 무엇이냐? 의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이야기해요. 시기와 다툼의 씨앗을 심으면 혼란과 악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화평을 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의로운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야고보는 화평을 원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화평이라는 것은 어떤 바램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행동이라는 거죠. 화평, 성경의 화평은 더 적극적이에요. 화평은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만들어져 가는 거죠. 거짓된 지혜로 인해서 분열되고 혼란하며 정욕이 가득한 곳에서 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그곳에서 관용합니다. 그곳에서 양순해요. 그곳에서 용납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도록 길을 열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용서해야겠죠. 때로는 용납해야 됩니다.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 때로는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나의 기득권과 권리를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평을 심다 보면 결국에는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늘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가진 사람이 얻게 되는 열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두 가지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지혜입니다. 근데 그 땅의 지혜는 시기하고 경쟁하고 자기를 높이며 분열을 만들고 혼란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하나는 위에서부터 내려온 지혜예요. 그것은 선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로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화평의 씨앗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혜가 어떨까요? 우리 안에서 저절로 생겨나지 않죠. 우리가 야고보서를 쭉 말씀 나눌 때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고 야고보가 1장 5절에 이야기했죠. 우리가 암송 구절이었어요. 너희들이 지혜가 부족하것은 어떻게 합니까?
예,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누구께 구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안에 있는 시기와 다툼을 고백하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간구해야 되죠. 또한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우리가 지혜의 근본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주님과 교제와 주님을 경외하면서 우리는 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참된 지혜는 수련을 통해서 얻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 우리들에게 맺어지는 열매인 것이죠. 십자가는 세상에 보기에는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지혜가 그 안에 담겨 있죠. 그 십자가의 지혜가 우리를 살렸듯이 우리도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지혜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한 화평을 심고 또한 의의 열매를 거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독한 시기를 버리고 온유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이기적인 양심을 버리고 그 가운데 화평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의가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결국엔 지혜는 어떤 나 혼자만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는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온유함으로 그리고 선함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참된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 속해 있는 그 모든 곳 가운데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가득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